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하는지라. 아멘.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볼 때는 단편적인 사건을 모아놓은 단편적인 사건의 집합체로 보게 되면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평강교회가 최근에는 그 장별로 말씀을 보는 이유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사건을 가지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사건을 네 가지 교훈으로 볼 것이 아니라 네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 틀을 가지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주변에 많이 있는 사람들의 부류 중에 먹는 것을 베풀어 줬더니 먹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닌 사람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큰 이벤트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사람도 고리는 참 이벤트, 여기 대부도에 가면 동춘 서커스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재미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곳에 재미도 있고 구경할 거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질병의 문제, 귀신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결받으려고 예수를 쫓아다녔고요. 또 네 번째로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쫓아다니는 무리가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있었고, 또 마지막 무리들은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여러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그냥 쫓아다니는 무리가 되지 말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는 뭐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다가 죽어라. 그 예수 믿다가 죽음의 순간이 오거든 기쁘게 죽어라. 그것이 제자의 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살려고 하면 추적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멋있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는다고 생각하면 담대하게 예수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죽읍시다. 천국 가요. 그리고 예수 믿고 죽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죽고자 한 자 살려주신다고 하는 이런 역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담대하게 죽을 수 있는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육신을 장악하고 육신의 소욕을 통하여서 죽지 못하게 하고 비겁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정체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그 사단의 정체를 이기고 멋있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 충만하게 돼야 돼요. 성령 충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고 오시라고 초청하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통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는 여러분이 내가 나의 통치자여서 내가 전기세도 내고 수도세도 내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다 해결했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우리가 성령님이 통치자가 되셔서 그분이 하시고 그분이 해결해 주시고 그분이 지켜주시는 한 주간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후에 마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냥 귀만 즐거워지고 귀만 커지고 지식만 더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 지식은 나를 행동하게 하는 지식이 참 지식인 것이고, 내 귀만 즐겁게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는 듣고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보다 조금 한 단계 높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유대 사람들의 한 그룹이 있고, 한 그룹은 이방 사람이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유대인과 이방 사람,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사람과 그 이방 사람을 한 부류로 해서 그 향유 부은 예수님에게 발을 씻긴 그 여인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라. 이게 이제 누가복음의 구조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먼저 이방 사람인 백부장의 이야기를 2절에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하시면 이해가 가장 쉬울 겁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6.25 때 우리나라를 구해주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과 우리나라의 신분 차이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미군을 쫓아다니면서 기금이 쪼꼬레, 기금이 쪼꼬레, 쪼꼬레 주세요. 막 그리고 그 사람들이 준 그 배급도 받아먹고 막 그랬던 시절에 미국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신분 격차가 엄청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직업이 백부장인데 이제 그 얘기는 뭐예요? 이방 사람의 대표로서 이 사람을 이제 얘기하고 싶다 이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종이 있었는데 종을 사랑했대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실 부모님 말고는, 물론 형제도 있지만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희생하고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지만 세상에 나아가 보세요. 우리를 희생시켜서 자기의 유익을 보려고 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모르다가 세상 밖으로 나가보면 직장에 딱 다니는 순간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감사해서 내복도 사드리고 용돈 드리고 그러는 게 이제 철 들게 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백부장은 자기 동족도 아닌 이방 사람, 유대 사람의 종을 사랑했답니다. 그리고 종이 병드니까 갖다 버린 게 아니라 종을 고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종이 든 병이 좀 센 병이야, 센 병. 그 센 병은 다른 사람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거죠. 오직 예수님만 고칠 수 있는 그런 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죄의 병을 예수님만이 고치시는 것처럼 그 죄의 병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 죄의 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면 거룩하게 되고, 거룩한 순간 내 입의 열매가 전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이 관건이에요. 구약에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거룩이에요. 신약의 거룩은 회개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종이 죽어가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3절에 소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갈릴리의 사람이고 목수 예수라고 하는 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종을 고친다는 말에 장로들에게 3절에 보면 장로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종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 좀 우리 집에 오시게 해달라고 청탁을 넣는 거죠. 자, 근데 그 장로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닐 텐데 이방 사람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기쁘게 예수님에게 쪼르륵 달려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절에 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참 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자기 마을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지. 그러나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마음도 어여삐 여기시고, 죽어가는 종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장로들의 청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가신 겁니다. 자, 뚜벅뚜벅 6절에 그 집을 향하여 가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웬일입니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고 그랬더니 백부장의 친구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백부장이 좋은 사람이죠. 종도 사랑하고 장로들에게도 인심을 얻고 친구들도 있으니까. 근데 친구들을 보내갖고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모실 만한 그런 형편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못 봤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최고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대표로 백부장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일 예수 잘 믿는 건 뭐냐? 예수가 누구인 줄 아는 거.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거 다른 건 없어요. 예수가 누구인 줄 아는 거. 즉 예수님은 우리로 말하면 내 죄 위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날 구원하신 분이라고 그걸 아는 게 믿음이고, 알았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내가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야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 만큼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절대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나 예수 잘 믿는다고 심판대 앞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그 사람 행위대로 심판받기 때문에 오늘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출력을 해가지고 계속 보세요. 보시면 이게 안 돼. 그럼 그걸 회개하시고, 이걸 보고 또 회개하시고,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다 회개하고 살아요. 계속 회개하시고 성령님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저는 그 단계를 당연히 못 넘었죠. 근데 그 단계에 사시는 목사님들의 얘기 들어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이 나를 장악하셔서 죄의 소욕이 사라져서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성령님이 동행해 주시는 단계가 오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최종의 목표가 거기니까 거기에 도달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탄한 거예요. 이야, 최고로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가라. 알았어. 그랬더니 가보니까 그 죽을 병 걸린 하인이 나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보통 상식이라면, 일반적인 일이라면 이 죽을 병 걸린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일이죠. 근데 중풍병자 이야기처럼, 가버나움의 중풍병자처럼 자기들이 못 오니까 다른 사람이 떡 메고 오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아예 여기는 이 사람은 아예 그렇게 거동도 못하니까 예수님이 원격으로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병을 나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맞죠?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요한복음에 들었던 것처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원격으로 제주도나 서울이나 우리 아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팠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면 나아요, 안 나요? 나아요. 내가 회개하고 거룩하고 말씀대로 살면 당연히 낫는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방 사람 백부장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전 이방인이야, 하나님을 믿지도 못할 것이야.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엔 그 사람이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었어요. 자, 두 번째로, 그러니까 백부장의 교훈 따로, 그 뒤에 이제 나인성 아들을 살리신 교훈 따로, 이렇게 보면 누가복음 7장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제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이 예수님이 인정받는 그 사람이 하나가 나왔고, 이제 B가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 얼마 후에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시게 돼요. 근데 마침 그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한 여인이 막 괴성을 지르고 미친 사람처럼 막 소리를 지르면서 가는 거예요. 쳐다봤더니 앞에는 관을 메고 사람들이 가고 그 관 뒤를 가면서 땅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시선이 거기에 가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여자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에요. 남편 없이 어렵게 자식을 키웠는데 딱 그 자식이 남자아이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죽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뭐 독자를 뭐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또 다른 거,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게 죽었어요. 소망이 끊어졌어요. 얼마나 통곡하며 울겠습니까? 그쵸? 의사한테 갔는데 3달 살아요.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울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안 했지만 저는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너무 당황하니까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기가 막히니까. 예, 지금 그때 생각해보니까 저는 안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황망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소망이 끊어진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적인 죄의 문제와 이 세상의 절망적인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고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우리에게 개입해 주시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셔야 돼요. 김일석 집사님에게도 개입해 주셔야 되고 조창호 집사님에게도 개입해 주셔야 되고 우리 그 왕사모님하고도 또 우리 뒤에 계신 목사님 부부도 그렇고 개입해 주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저희 삶 가운데 개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면 과부를 불쌍히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13절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불쌍하다라고 여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할 때 간절히 통곡하면서 뜻을 모아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중동에 몇 번을 가봤는데 중동에 갈 때 참 그 거룩한 분노가 생기는 게 뭐냐면 아잔이라고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아잔이라고 합니다. 아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지 아세요? 몇 번 기도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5번 기도해요. 동 틀 때, 그 다음에 그 정오고 전에, 정오에,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이렇게 5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모스크에서 아잔 시간이 되면 이제 기도하라고 방송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아잔 시계라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5번 기도하는 시간을 맞춰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그 아잔 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무슨 아잔 시계 뭐 5번 알라한테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5번 기도하니까 우리는 저는 이제 7번 기도하고 싶어서 그 아잔 시간에 그 기도하는 건 아니고 5시, 6시 뭐 이렇게 시간을 해가지고 7번 시간을 정해서 아니 우리는 진짜를 믿고 걔들은 가짜를 믿는데 가짜든 하루에 5번 가짜 신한테 기도하는 거 우리는 진짜를 믿는데 한 번도 기도 안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창피하고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대답을 안 하면 제가 열 받아요. 여러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러나 제가 그 5번 시계를 맞춰놓고 기도합니다. 사모님이 깜짝 놀라갖고 뭐냐고 막 며칠 전에 근데 제가 아무 말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아잔 시간에 맞춰서 기도한다고 그 얘기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불쌍히 여기시면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좀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 뭐 아잔 시계 저처럼 사지는 마시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까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해요. 몇 분 기도해요? 5분 기도해요. 5분. 5분 기도하는데 물론 이제 뭐 20분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 아잔 시간이 1시간인데 일단 실질적으로는 5분 기도합니다. 5, 25. 한 25분은 의무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뭐 시간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실 때 하루에 몇 번? 우리 7번씩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기쁘시게 여기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살았어요? 죽었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청년이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아직 살아나기 전이에요. 네. 조금 순서를 천천히 자 지금 죽어있는 상태예요. 청년아 이 소리를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죠. 근데 주님의 목소리는 시체도 듣고 살아있는 사람도 듣고 자연 만물도 듣고 바닷물도 듣고 풍랑도 듣고 다 들어요. 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제발 좀 돈 좀 들어와라. 제발 좋은 일 좀 생겨라.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거야. 근데 창조주가 내 안에, 즉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의 기운을, 성령 충만을 통해서 얘기하면 그 목소리가 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죽은 청년에게 청년아! 그러니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어도 들어야 돼. 그 목소리를 들어야 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예수님이 내게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 말씀하세요.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 저는 며칠 전에 죽었고요. 호흡이 끊겼고요. 살이 썩어서 생물학적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고 나는 죽었기 때문에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얘기하지 못해요. 그분은 절대 권세이기 때문에 그냥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돈 좀 주세요, 뭐 해주세요. 세상이 아무 우리 말을 안 들어.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권세로 명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될지어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16절 선지자래요. 예수님 보고 선지자래요. 선지자. 좀 센 선지자래요. 자,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병을 고친 정도가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려버렸는데 뭐라 그래요? 선지자래요. 그러니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누구이신 줄 알아야 되는데 유대 백성들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아는, 이방인 백부장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는데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을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26절에 예, 선지자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데 28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최고야. 야, 오늘 누가복음 7장은 최고가 너무 많이 나와요. 당시의 최고의 믿음 백부장, 그리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최고가 세례 요한인 겁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천국에 가면 작은 자래요. 작은 자. 이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니, 사람이 낳은 사람 중에 최고가 세례 요한인데 천국에 가면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세례 요한이 아직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거든요. 세례 요한이 죽어서 천국에 가면 이제 큰 자가 될 거지만 아직은 천국에 가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최고이지만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비교해서는 높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내 구주. 예수가 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대로 살 사람,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성령 충만하게 받아서 그 힘으로 살아낸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보다 지금 세례 요한이 천국에 안 왔기 때문에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래야 큰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예수가 누구인 줄 알아야 돼.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는 여러분 살리려고 죽으신 여러분의 구주예요. 누구라고요? 예수 내 구주.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살 때 나에게 왜 복을 안 주냐고,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드냐고 예수님 멱살 잡지 말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을 감사하여 그 감사를 찬양하고 그 은혜에 기뻐하고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한 주간을 사시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지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을 얘기를 할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향유 부은 여인 사건이 여기에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바로 향유 부은 사건이 시간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여기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다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요 지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향유 부은 여인 사건이 나오고, 요한복음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한참 전에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제가 정정을 할게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 나사로의 동생이 부은 거로 되어 있지만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죄를 지은 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집에서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렸을 때 저 여자가 온 동네 사람은 아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사람들이 상종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 예수에게 그런 일을 했을 때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예수님이 저 사람이 누군 줄 알 텐데 왜 가만히 있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39절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동네에서 소문난 악한 여자, 죄인인 것이죠. 근데 이 죄인은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예수 안 믿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우리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 나인성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대표했는데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아는 거야. 근데 백부장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는 이 죄인처럼 구원받지 못할, 구원에 참여하지 못할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이 여인이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자가 향유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이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몬아, 이 바리새인 이름이 이제 시몬이거든요. 시몬아, 내가 얘기를 하나 할 테니까 잘 들어봐. 어떤 사람이 500데나리온, 약 2년에 가까운 돈, 하루에 일당을 요즘에 뭐 10만 원, 최저임금이 10만 원은 안 되지만 10만 원으로 치면 3천 얼마, 한 5천만 원 정도 되네요. 5천만 원 빌린 사람이 있어. 그리고 하나는 50일이니까 한 600만 원 5천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생각해봐요. 근데 둘 다 갚을 돈이 없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5천만 원하고 500만 원 안 받는다고 그래서 그럼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둘 다 감사하겠지. 근데 5천만 원 갚을 사람은 영원히 자기는 이 빚 갚아야 돼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 빚을 갚아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할 것 아니냐.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빚은 갚지 못하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죄의 빚을 갚아주셨으니 영원히 감사해야 되는데 마치 뭐 대단한 것처럼 그냥 몇백만 원 안 받아 하는 것처럼 그 감사를 절실히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제 얘기를 할게요. 참, 제가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목사 안 써. 제가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예수 믿는 사람 안 써. 너 그저 부처님 믿고 너 앞으로 나 믿지 마라. 아우, 난 진짜 너무 그냥 마음이 불편하다.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저를 그냥 목사 삼으시고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박박우겨도 그냥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 조금만 잘못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그러지 말자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너희 살리기 위해서 나 죽는다. 하나님이 나 죽여 너희 사랑할 때까지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너희는 이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별것 아닌 것처럼 왜 그렇게 생활하느냐. 처음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와, 말씀 잘 전하네, 말씀을 쪼개네 이러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로 생각하는 사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분은 병든 자도 고치시는 참 하나님이시고 너를 살렸으니까 감사하라. 이게 지혜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7절에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그 죄인이 손가락 같은 그 죄인이라도 진심으로 감사하고 눈물로 감사하니까 그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로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해야 돼요.
근데 눈 떠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지? 이야,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면 진짜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게 확실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8절에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여자는 여기에 예배 드린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또 내가 진실로 감사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게 완성된 것이고 그게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50절에 네가 나를 진실로 감사하고 죄사함을 받은 것을 네가 믿었고 내가 예수님이 너의 구세주 준 것을 믿었으니까 50절에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그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감사에 따라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의 삶은 평안한 삶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가 내 구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오늘 요한복음 말씀처럼 기도하면 다 해결될 것이고 주님이 주신 그 평안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게 되니까 내가 예수가 내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이 여인은 우리를 대표해서 나온 여인이에요. 평안히 가실래요? 덜 평안히 가실래요? 그냥 불안하게 가실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줬으니까 예수님 위에 처절하게 한 주간 동안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오직 구원에 감사하여 내가 죄사함 받았음을 선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위하여 한 주간 살기로 다짐하고 고개 숙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